2026년 2월 8일 허브청년부 예배에 나온 모든 지체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허브청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저희가 공동체를 두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된 교회 지체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였으니 죄 사함을 받은 자들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하나 되는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말로 행동으로 지은 많은 죄들을 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반복된 실수를 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청년부가 예수님 닮아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편에서 동행하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의 원동력 삼을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국 위에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삶으로 녹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듣는 길을 열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36편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이제 사랑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유다의 사자 이어져 보려 사랑이 무너졌도다 사랑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깨듯이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깨듯이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깨듯이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깨듯이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가 당신은 나의 산소가 함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이 발로 덮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이제 눈 들어 주보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폭풍 속에서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4장 2절에서 6절, 5장 1, 2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다음 주가 설 명절인데 혹시 가족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서 육지로 가는 우리 청년부 식구들이 있을까요? 한번 작게 손 들어서. 예, 아니 막 중구난방으로 손을 보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한 번에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손 들어 봅시다. 하나 둘 셋. 예,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한 손가락 인원보다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일은 설 명절을 맞아서 교회에서도 온 세대 예배, 온 세대라 하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는 전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 명절이니까 명절답게 아마 교회 가족 모두가 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온 세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 청년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1, 2부 본 예배 중에 우리 청년들도 드려야 해서 우리 오늘 보면 또 2주 만에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찐으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 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가운 얼굴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제가 좀 낯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쉬운 문제를 가져왔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데, 제가 다음에 나오는 속담 혹은 격언 같은 건데 거기에 들어갈 말을 한번 맞춰봐 주십시오. 제가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맞추는 청년분께는 음료 한 잔을 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퀴즈를 냈다가
그때 다윗 형제가 맞춰가지고 제가 이번 겨울 연합수련회 때 음료를 쌌어요. 예, 그러니까 잊지 않고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여기에 들어갈 말을 한번 맞춰봐 주십시오. 생각보다 쉬운데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예. 이것도 2장 넘어가면 안 되는데. 예, 되네요. 예. 예, 아시는 분은 손 들어서 그냥 손 들지 않고도 그냥 대답을 해주시면 답이 맞으면 제가 예. 일단 민서경제 먼저 흘렀으니까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일단 묘생자매가 먼저 들었으니까 묘생자매 그게 아니에요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땡인데 다른 답을 얘기하면 되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 가장 젊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예서자매, 예서 청년이 한번 조금 더 정답에서 멀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님들은 안 돼요. 간사님들은 안 돼요. 죄송합니다. 간사님들 안 되고 청년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제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듯하지만 쉬운 듯하지만 어렵다고. 아까 민석 형제가 얘기했을 때 반이 맞았습니다. 반은 맞았고, 묘생자매가 먼저 들었어. 공동체 나왔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아멘. 공동체 나왔습니다. 공동체. 일단은 호석 형제부터 하고, 먼 친척, 가까운 가족이 났다. 정답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답답하시죠? 우리 저기 다윗 형제가 그 다음에 거기서 찾아본 거 아니죠? 그쪽 팀 좀 위험해요. 안 보이는 가운데 저기 다윗 형제 2번에 연달아 맞을 수 있을지. 아까 민석 형제가 말한 답이었습니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람 형제 죄송해요. 저기 다은 자매가 먼저 해서 맞습니다.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근데 그 밑에 것도 맞춰야 돼요. 다은 자매. 그렇죠. 아유, 다은 자매 음료 한 잔 획득하셨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맞춰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 문제를 틀리고 넘어가면 제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입니다. 먼 사촌. 가까운 이웃끼리 서로 친하게 지낼 정도가 되면 왕래가 드문 먼 곳에 있는 일가 친척보다 더 정이 들고 가까워져서 기쁨과 슬픔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더 의지할 만한 사이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당연히 피가 물보다 진하죠. 그래서 혈연이 어쨌거나 안으로 굽는다고 팔은 혈연 관계는 다른 어떤 대인 관계보다도 깊고 강하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저 둘 사이 피는 물보다 진한 가족 사이, 그 다음에 먼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낫다, 먼 사촌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저 사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회 공동체는 저 혈연과 가까운 이웃이라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진한, 하지만 혈연보다는 조금 덜 진한 그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청년부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기에는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청년들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어떠신 것 같아요? 혈연보다 더 가깝다. 혈연보다 가깝다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저입니다. 전 혈연보다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외동이기 때문에 제가 친한 그 교회 형제자매들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누구보다 가까운 것 같습니다. 가족과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지인이 3팀이 왔어요. 제주시를 3번 왔다 갔다 했는데 한 친구는 저희 초등학교 동창이자 저희 절친인 목사 친구이고 한 분은 저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분이고 그리고 또 친구는 이제
청년 때 만난 친구인데 아무튼 그 친구가 교회에서 또 남자 저희 동갑 다 친한 친구들끼리 결혼해가지고 딸을 낳고 딸들을 낳고 제가 그 딸들을 어렸을 때부터 전도사로서 키웠던 그런 이제 가족인데 제주를 방문했는데 다 너무너무 가족처럼 반가웠어요. 예, 그거는 뭐 여기 외동이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 저는 가족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때가 때이니만큼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절기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켜나가고 있는 현재의 절기를 우리 청년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혈연 공동체입니다. 왜 혈연 공동체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한 가족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이 12지파가 한 사람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기서 또 퀴즈. 예? 예. 민석 형제는 답을 이제 막 던지는 것 같아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아브라함 땡. 예, 이거 맞추면 제가 이것도 음료 쏠게요. 12지파의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예. 12지파로 이스라엘은 구성되어 있는데 이 12지파의 누구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원래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고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명이 된 거예요. 저쪽에서 계속 예, 희성자매 맞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룬 거죠. 그래서 땅을 다 분배해서 살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다 형제인 거예요. 형제. 예, 그리고 다 먼 친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일단은 혈연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동시에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 민석 형제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처음에 이제 보내실 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보내시면서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땅을 찾아간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야곱보다 더 윗대부터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신앙 공동체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이런 명절과 국경일이 있듯이 레위기 23장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런 절기들을 지켜라 하시면서 이렇게 정해 놓으신 그런 기념일 혹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크게는 3대, 크게는 7대, 그러니까 작게는 3개, 많게는 7개 절기가 있어요. 근데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소개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글씨가 잘 보이나요? 아, 잘 보이네요. 이 뒷면은 잘 보이네요. 예. 첫 번째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저기 그 1번, 2번, 3번이라고 돼 있는 게 3대 절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 1, 2, 3 조그맣게 그 다음에 4, 5, 6, 7 돼 있는 게 또 작은 7개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출애굽하는 그때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시는 그 재앙을 주셨는데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죽음의 사자 같은 그 존재가 우리 가정은 이스라엘 가정은 넘어갔다. 그러면서 출애굽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그 날을 지키는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제1의 절기예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유월절을 보내면서 그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먹거든요. 그 빵을 같이 먹으면서 이스라엘의 고난의 시절, 그 애굽 시절을 추억하고 다시금 되새기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게 일주일 정도 돼요. 무교절이 유월절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3번에 초실절이 있죠. 초실절은 유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입니다. 이 초실절을 왜 지키냐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평불만하다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다가 출애굽한 40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에 무엇을 먹고 살았냐 하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 만나가 그렇게 맛은 있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곡식을 수확한 그 기쁨을 기념하기 위해서 처음에 얻은 열매, 초실 이렇게 정해가지고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77절은 뭐냐면 그 초실절로부터 7 곱하기 7은 49일에 플러스 1에서 50일 후 50일 후에 본격적으로 처음 열매를 거두는 50일 후에 제대로 수확해 가지고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제 수확을 했을 때 하나님께 갖은 곡식과 과일을 이렇게 가정마다 그 다음에 회당마다 이렇게 베풀어 놓고 잔치를 벌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추수감사절 때 되면은 앞에 강대상에 막 곡식들이나 그 다음에 과일들 깔아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77절을 그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77 해가지고 49인데 오순절도 같은 의미죠. 오순이라고 하는 거는 5호자에 10순자니까 50일을 말하는 겁니다. 저 오순절 때 신약에 가면은 성령님이 강림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되는 그 절기가 되는 거죠.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하신 거였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도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나팔절이라는 게 있죠. 나팔절은 유대력으로 새해 첫날입니다. 원래는 7월 1일인데 하나님이 6월절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셔가지고 6월절을 새해 첫날로 공표하셨어요. 원래 그 성경에는. 근데 이스라엘은 원래 지키던 절기상으로는 7월 1일인 나팔절이 새해 1월 1일입니다. 그 새해 1월 1일은 나팔을 불어서 그날을 기념하고 쉬면서 경건하게 보냈어요. 그리고 한 9일 정도 후에 이제 대속죄일이 나오는데 1년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거기 이제 성전 혹은 성막에 딱 한 번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가장 깊숙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그곳에 그냥 들어가면 제사장도 죽거든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직접 맞닥뜨리면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지성소는 함부로 못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그날이 이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날. 그래서 자신의 죄도 완전히 속죄를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날. 예,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속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40년 했다고 했잖아요. 장막절이라고도 돼 있는데 초막절이라고 돼 있는데 그 광야 생활을 이제 지나고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나고 보니까 그때를 좀 추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려운 시절을 또한 애굽에 종살이 했던 시절도 추억하고 기념하지만 그 광야 시절도 자신들에게는 의미 있거든요. 왜냐? 그렇게 하나님을 광야에서 믿지 못하다가 자기의 선대 조상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런 것들을 기념하면서 또 그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 장막절, 초막절을 지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 되게 막 힘들게 지내는 게 아니라 기쁘게 지내요. 일명 캠핑데이예요. 초막이니까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텐트를 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족들이 집을 떠나서 거기에 들어가서 조금 일상을 내려놓고 가니까 거기에서 휴가처럼 보내기도 하고 거기서 경건하게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제가 좀 가져왔어요. 보시면 아는데 6월절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 저런 것들을 저렇게 명절처럼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6월절을 기념하면서 무교절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풀지 않은 별로 이렇게 씹는 맛이 없는 그 빵을 먹으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77절 이거 저기 그 뭐 수확해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건데 처음 수확한 그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이제 예물로 드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도 지금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말씀드린 초막절 보시면 저렇게 텐트를 쳐놨죠. 그리고 집 바깥쪽에도 저렇게 베란다 같은 데다가 이렇게 커튼 같은 거를 쳐가지고 저렇게 이제 조금 일상에서 휴가를 내고 떠나가지고 뭐 근데 되게 즐겁게 보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지나쳐 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옛날 이제 절기들이고요.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이제 요렇게 갑니다. 유월절하고 칠칠절, 초막절 3대 절기는 그대로 가고요. 대속제일도 그대로 갑니다. 근데 이제 바뀐 게 뭐냐하면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이 빠지고 대신에 성전 파괴일하고 그 다음에 수전절, 불임절을 지킵니다. 현대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무슨 날이냐면 성전 광고? 성전 광고? 축도? 난 축도도 못 하는데 이거 왜 그러죠? 어떻게 다시 한번 누르. 성전 파괴일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역사적으로 2번 파괴돼요. 크게. 그때가 언제냐면 BC 586년 바벨론이 공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남유다가 망했을 때 성전이 한번 파괴됩니다. 그리고 AD 70년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하게 될 때 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된다고 했는데 그때처럼 성전이 또 파괴됩니다. 근데 이 성전 파괴일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이에요. 연수는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600년가량 차이가 나는데 날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전 파괴를 수치스러운 날로 지킵니다. 우리나라에 마치 경술국지일처럼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수전절은 뭐냐 하면 그렇게 뺏긴 성전을 다시 찾은 날이 있어요. 딱 한 번. 그리스 로마 지배 전에 그리스 왕조의 지배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마카비 왕조라고는 다윗 가문의 왕조가 있었는데 그 그리스 군대랑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군대죠. 그 군대와 싸워가지고 그 성전을 한번 찾은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수전절, 성전을 다시 이렇게 찾은 날, 지킨 날 이렇게 해가지고 수전절이라고 해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불임절은 이건 뭐 에스더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서의 이야기인데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그 당시 이제 뭐 높은 신하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던 계획을 이제 에스더 왕후와 그다음에 삼촌인 외삼촌이었나? 저 모르드게가 이거를 이제 계획을 간파하고 그거를 뒤집어 가지고 그 적과 같은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구원을 받은 그날인데 이 불임이라고 하는 거는 제비라고 하는 뜻인데 저렇게 우스꽝스럽게 가장 쇼처럼 이렇게 분장해 가지고 이렇게 축제를 벌이거든요. 저거는 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절기는 보내고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교회의 절기들도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크게는 이것도 7개입니다. 교회력은 언제 시작하냐 하면 1월 1일 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성탄절을 기준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탄절은 며칠이죠? 이거 모르면 안 되죠. 12월 25일입니다. 12월 25일인데 12월 25일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있어요. 그 대림절 기간부터 교회력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12월 달 혹은 11월 말에 교회력의 새해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그다음에 성탄절, 그다음에 성탄절에서 사순절 가기 전까지 주연절, 지금 주연절을 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순절, 사순절은 며칠인가요? 사순이니까 40일이죠. 그 40일 가운데 고난주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성령강인절, 창조절까지 해가지고 총 7개의 절기인데 저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근데 이제 다른 교회 예배당에 가보면 이 절기마다 내린천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강대상 앞쪽에 천을 저 색깔별로 기념하기 위해서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성탄절하고 부활절은
백색을 걸어요. 보통 하얀색, 그리고 뭐 금색을 걸기도 한다고 하는데 금색은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다 하얀색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교회력과 이스라엘의 절기를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저희가 어떤 절기가 시작되냐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이제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40일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그거를 이제 지키는 기간입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이 사순절과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40일 동안 고난에 동참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고난 주간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주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아까 이제 묘생자매가 잘 읽어주었는데요. 이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라고 돼 있죠.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서신서는 교회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룬 성경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교회론이란 무엇이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교회란 도대체 무엇이냐 궁금하신다면 이 에베소서를 짧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으시면 돼요. 6장까지 돼 있죠. 이 말씀을 읽으면 교회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제가 언제 기회를 봐서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론을 함께 전하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말씀에 한정해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가족인 교회, 우리 청년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4장 초반의 말씀은 앞에 이 4장 지금 1절 빼고 제가 2절에서 6절을 잡아놨거든요. 앞에 1장과 3장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 4장 초반의 말씀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을 향한 일종의 결론의 메시지를 저희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4장 2절에서 6절 말씀과 같은데요.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약간 문장이 도치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원래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거 제가 다음으로 넘길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거를 먼저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읽으면 의미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이에요. 왜요? 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요? 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대하라고요? 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요? 왜냐하면 이 우리의 공동체 이 몸이 하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주는 누구신가요? 주는 우리의 주님은 누구신가요? 모르시면 안 되는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주님은 주도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도 하나고, 우리 다른 믿음으로 여기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받는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씀인데 이게 도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권면의 말씀에서 다 의미가 있어요. 왜 겸손과 온유로 하라 그랬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하신 그 말씀을 아마 에베소서에서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돼 있는데, 사랑을 하려면 처음에는 뭐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대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려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덕목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랑을 언급하실 때 말씀하신 덕목이 바로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참음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곧 예수의 영이자 사랑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근데 여기에 평안에 매는 줄 할 때 줄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우리 청년들이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줄이 아니에요. 이게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은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그대로 실려 있거든요. 근데 저 때 매는 줄은 제가 이게 차고 있는 이거를 말합니다. 이게 뭔가요? 벨트입니다. 벨트. 줄이라고 하는 것은 벨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 교회로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를 서로 단단하게 잡아주는 이 사랑의 벨트로 옆을 이렇게 매가지고 그렇게 하나 된 것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그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2년 전에 아파트 건설 시공 비리가 자주 뉴스화되던 시기에 경기도 이천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이제 발각된 내용의 이제 기사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신축동 6개의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에 내진 철근을 모두 뺀 거예요. 철근을 빼가지고 공사비를 아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뺀 철근의 이름이 뭐라고 부르냐면 띠철근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띠철근. 띠철근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기둥철근이 있고 띠철근이 있죠. 기둥철근은 말 그대로 기둥에 세로로 박는 철근입니다. 거기를 콘크리트로 양생해가지고 콘크리트와 철근은 신기하게도 그게 같아요. 수축 팽창률이 같아요. 그래서 평창할 때 팽창률이 다르면 이게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철근하고 콘크리트는 신기하게도 같아요. 그래가지고 늘었다 줄었다 해서 변함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진이 났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진이 나서 흔들리면 철근이 옆으로 삐져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옆으로. 왜냐하면 흔들리니까 옆으로도 위로도. 근데 그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옆으로 돌리는 철근을 또 감는 겁니다. 그거를 바로 띠철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무슨 지진이 있겠어 하면서 그 띠철근을 공사업체가 뺀 거예요. 다 6개의 신축동을 다. 그럼 지진 나면 다 그냥 무너지는 건데 저거를 띠철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철근, 기둥철근이 새로 된 기둥철근이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가지 않게 단단히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단단하게 메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의 띠라고 평안에 매는 줄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이거보다는 제가 지금 저렇게 노란색으로 표기한 것을 우리 청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예요. 저기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다 하나인데 거기에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간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청년부 안에 참 필요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죠. 우리 하나입니다. 근데 그 하나라는 걸 모르지 않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됨을 지켜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청년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저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냐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청년부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르심의 한 소망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허브 청년부에 부임해 와서 우리 청년부 팀이 굉장히 주도적이고 그 다음에 독립적이고 굉장히 제가 주문을 하지 않아도 청년부 팀원들이나 임원들이나 리더들 일을 너무 잘해요. 왜 잘할까 생각해 봤더니 저의 전임 사역자였던 분이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청년들을 독립적으로, 주도적으로
그 용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허브 청년 교회. 그렇게 독립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지금 저희 청년부는 예산도 독립이 돼 있죠. 교회로부터 예산을 안 받고 저희의 헌금으로 저희 청년부가 돌아가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청년부는 달려온 것 같아요. 그런 주도성과 독립성을 얻기 위해서 되게 노력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청년부가 굉장히 주도적이고 독립적이고 너무 대견해요. 너무 역할을 척척 알아서 잘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궁금증이 들었던 건 뭐냐 하면 그래서 what? So what? 지금 청년교회로 우리가 독립해서 우리가 교회 밖으로 떨어져 나갈 게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자는 거야? 서귀포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나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무엇을 하자는 거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청년부의 소망이 뭐야? 청년부는 뭘 하고 싶은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해요. 주변은 막 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목표하고 무언가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더 힘있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텐데 그것이 저는 약간 불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또 하나 정한 것 요거까지 말씀을 나누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왔을까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5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안 되나요? 없나요? PPT가 없어요? PPT가 없답니다. 이상합니다. 네, 5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밑줄 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안 나오는데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는 구약이나 신약에서 말씀하는 건물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건물이 아니라고 이거 왜 떴어요? 예. 건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새로운 성전 그 교회는 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 곧 누구를 말하냐면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온전한 새 사람을 이루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회복해야 할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자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말씀은 그 앞에 나온 모든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실질적인 가르침,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교회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얘기하는 첫 문장입니다. 근데 그 첫 문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사랑받는 자같이, 자녀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런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거 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너희가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너희들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징적인 신앙 고백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 성경에 하나 나옵니다. 그 장면이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예요. 세례는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 주이시고 그런 고백을 공공연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게 바로 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나오시자 하늘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냐 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걸 상징하는 건데, 너가 나의 새로운 그 자녀로서의 사랑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음성을 예수님께 들려줬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서 보신다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라도 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든든한 백이 생기는 거니까요. 우리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다. 모든 만유의 하나님, 만유의 주,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 우리에게는 비빌 언덕이 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보루가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의 존재,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는 그 애정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내적으로는 우리들의 깊은 정체성과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것, 그런 것으로부터 말미암은 높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부, 특히 허브 청년부가 앞으로 고민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방향을 생각할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 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우리가 거대하고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머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살아가는 그 기쁨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분명히 알고 믿을 때,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그런 특권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 제자들처럼 또 어느 누구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우리의 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저 말씀에도 나오죠.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알겠냐?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되는 조건이 있는데 몇 가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또 되게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줄,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면 우리는 또한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족이기도 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같은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가 되실까요? 주가 되시고 큰형님이 되시겠죠. 큰오빠가 되시겠죠.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똑같은 사랑받는 자녀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모 대형교회 목사님이 어쩌다 청년부 중에 결혼하는 커플이 있어서 주례를 하셨대요. 대형교회니까 청년들이 되게 많았는데 주례를 하셨대요. 근데 조금 지나가지고
그 청년 커플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이 청년 커플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희들 언제 결혼해? 결혼을 주례까지 섰는데. 그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너무 그 커플한테 미안했고, 이거는 아니다, 교회가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꿈꾸는 청년부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어떤 청년부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청년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여기에 속해서 이렇게 서로를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몇 명 안 되더라도 우리가 모인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 예수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게 훨씬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는 뭐 결혼했던 청년을 제가 다시 못 알아보는 일은 생기지 않겠죠. 뻔하니까요. 근데 그럴 정도로 우리가 서로 잘 모르는 공동체라면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스스로 느끼십니까? 아멘? 아멘? 예.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느끼십니까? 얘는 아니야. 내가 봐도 아니야. 이런 청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나 걔나 도토리 키재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족인가요? 가족인가요? 우리 법한 허브 청년부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가요? 예,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걸어요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람 다 알게 되리라 우리 주의 가족임을 우리 함께 걸어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람 다 알게 되리라 우리 주의 가족임을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팀하고 찬양을 맞춰볼 시간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과 드린 찬양을 기억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자녀이자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법한 허브 청년 공동체로 모일 때 주님을 향한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모이고 흩어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매주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 되어 지어져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한 몸 한 공동체로 부르셔서 주의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믿음의 도상을 걸어가고 있사오니 저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갈 바를 밝히 알고 그 길을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사랑하는 가족으로서 서로에게 힘과 도움이 되고 세상을 함께 이겨나가는 그런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못 이겨 우리의 몸과 마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시고 우리로 주의 향기를 내뿜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겸손과 온유 오래 참으심으로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소식을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셀 모임 있습니다. 그 다음 주 2월 15일 주일에는 설 명절과 더불어 온 세대 연합 예배로 1부 7시 예배와 2부 10시 예배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3부 예배와 청년부 예배는 따로 없으니 확인하셔서 1부와 2부 시간에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지세풍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려지는데 날짜마다 각 부서별 주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청년부 팀은 이번에 2월 23일 월요일 새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6년부터 청년부 중보기도 팀이 꾸려져 청년부를 위한 기도를 매달 모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 되는 더 깊은 공동체를 위해 함께 참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모임은 2월 12일 목요일 오후 9시 청년부실 복도에서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국에서 함께 사역할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와 신청은 박은미 국장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박은미 국장님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체 수련회로 진행할지 이번처럼 타 교회와 연합으로 진행할지 청년들의 의견을 모아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셀 리더님들은 오늘 셀 단톡방에 투표 진행해 주시고 내일 저녁 6시까지 결과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투표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세요. 그럼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수료하는 정년은 김성진 형제입니다. 김성진 형제 앞으로 나와주세요. 수료를 축하하면서
다 함께 축복송 부를게요. 우리 손을 내밀고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진이는 은열 셀에 속해서 이제부터 청년부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은열 셀에서 좋은 교제 나누시기를 바래요. 간단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성진아 좀 가까이 오세요. 자기소개, 이름, 또 어디 사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89년생, 올해로 38살이고요. 지금 직업 군인으로 해서 여기 해군 기지에서 올해부터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주에서 사는 지역은 이제 혁신도시 쪽에 그 유포리아 쪽 살고 있고요. 고향은 서울, 태어난 곳은 서울인데 20대 이후로 군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거의 그 20대 고등학생 때까지만 서울에 있었고, 그 외에는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거의 지방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허브 청년부에 오게 된 동기와 첫인상은 어땠는지 말씀해 주세요. 작년 25년도에 그 제주 출동 이렇게 나오면서 한 번씩 이렇게 오게 되었고, 그때 그 2주씩이나 이렇게 분기별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따로 등록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등록 안 하고 있었는데, 올해 이렇게 완전 넘어오면서 그리고 전개를 하면서 등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등록을 했었고, 청년부에 대한 첫 인상은 일단 가장 크게 보이는 거는 저는 찬양팀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게 좀 물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팀이나 그런 그 외에 다른 부서, 그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부서가 물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맨 처음에 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찬양팀이라고 생각되는데, 굉장히 그런 그 분위기나 이런 그 하나님과 그 성도 간의 다리 놓는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잘 이끌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좀 좋아서 여러 군데 이렇게 알아보기보다는 이곳으로 정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할게요. 일단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제주에 지금 얼마나 오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3년, 더 길게는 7년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있는 동안만큼은 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좀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 제주가 제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제가 여기를 좀 원래 안 오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근데 계속 그 부대에서도 그렇고 좀 짧게라도 계속 이곳으로 이끄시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26년 되자마자 아예 그냥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박아두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이곳으로 이끄신 그 분의 뭔가 그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뜻을
정말 알아가면은 정말 좋겠지만은 뭐 알지 못하더라도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곳에서 잘 좀 적응해서 좀 무언가 얻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 자체가 그런 군대이고 폐쇄적이라고 하면 폐쇄적인데 또 남자들만의 이런 사회가 있다 보니까 조금 때로는 구별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크리스천으로서 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성진이가 나눠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전도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성진 형제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법한교회 허브 청년부 가운데 보내주셨음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새가족 과정을 마치고 셀로 들어가 몸된 공동체 가운데 지체로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텐데 더욱 친해져서 또 더욱더 가까워져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잘 뿌리 내려서 그리고 하나 되어서 우리의 몸된 공동체를 하나로 이루는 그런 우리 법한 허브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훈련과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고 버텨내고 또 거칠 수 있는 주님 부족함 없는 체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무엇보다 동료들과 함께할 때 그곳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잘 아우르는 그런 지도력까지 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청년부에서 같이 생활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뜻 이곳 가운데 있게 하신 뜻을 하나하나 찾아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찾아가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진 형제 가운데 주님께서 그것들을 알려주시고 이곳에서 정말로 필요한 훈련들과 더 좋은 양육과 더 좋은 길을 모색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꿈꿔갈 수 있는 그런 청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믿음의 동반자요 좋은 짝을 만나서 그 앞으로의 미래의 그림들을 함께 그려갈 수 있는 그런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모든 도모와 또한 모든 마음의 또 언행심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쁘게 한 가족으로 지내며 하나님을 더불어 예배하고 함께 나아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진 형제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며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진 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고 이끄신 그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목도되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진 형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성진 형제는 아까 군복무라고 해가지고 잘 뭐 이렇게 감이 안 오시겠지만은 그리고 몇몇 청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벌써 16년 차 베테랑 군인이고 그 다음에 강정 기지에 있는 이거 밝혀도 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세 글자 부대입니다. 세 글자 부대고 그 다음에 영어 U자로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또 어려운 훈련과 또 이제 임무들을 수행할 텐데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청년부 가운데 같이 하나된 또 가족으로 또 형님이잖아요, 또 오빠잖아요.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잘 생활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축하하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